우리가 지금까지 쭉 해왔던 부분들이 이제 오늘은 뭐 4.4 시대 왕정 시대로 넘어가지만 가장 중요한 구원의 여정들은 이미 우리가 지난 출애굽 여정을 통해서 다 나눴습니다. 처음에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가 원역사다. 그래서 2000년을 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00년. 2000년 이게 한 텀씩 있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이 분량은 적지만 2000년의 역사를 함축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만 담고 있기 때문에 1장부터 11장은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1장부터 11장의 내용은 창조로부터 시작되죠. 창조. 그래서 혼돈 속에 있던 무질서했던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를 부여하는 이게 창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잡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선했다, 아름다웠다 이런 토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고 그래서 어떤 곳이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질서가 잡히고 그 하나님의 말씀 속에 평안이 임하고 질서가 잡혀있는 상태, 내적 상태가 평안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창세기 1장 11장에 1장부터 11장까지 창조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 그러나 이렇게 질서가 잡혔던 게 무질서로 가는 이것이 이제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타락해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두 가지가 선악과 불순종의 사건, 하나님 말씀에 먹지 말라고 했던 걸 먹는 불순종의 사건이 있었고 또 하나는 제사의 실패,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실패 이야기, 요 두 사건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족보를 통해서 노아의 홍수 심판 이전을 족보 처리했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이제 노아의 시대에 홍수 심판이 임하는 이 내용이 1장부터 11장까지 이것이 전부입니다. 원역사에. 그리고 12장부터는 이제 그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신앙, 유일신 신앙,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드렸고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복되게 하시는가. 그래서 이 복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믿음이 시작이 됐어요. 그런데 요셉 때에 그들이 그 땅에 들어갔다가 430년 만에 출애굽하는 여정까지는 하나님을 또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들의 우상을 따라가는 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노예로 전락해버렸고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출애굽시키는 여정, 우리가 지난주에 출애굽의 여정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창조시대, 족장시대, 그리고 출애굽시대 이렇게 지금 됩니다. 처음에 원역사 창조시대, 그 다음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족장시대, 이제 믿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셈과 함과 야벳에 의해서 퍼져가면서 또 세상이 어두워져 가는데 그때 셈의 족보에서 아브라함이 등장하죠. 아브라함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에벨이 있었다. 에벨의 왕국, 에블라 왕국에 대해서도 제가 소개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금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또 새롭게 시작이 되는 이 과정인데 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그 신앙을 또 잃어버려서 하나님이 다시금 모세를 통해 이 신앙을 가지고 살도록 하나님이 이끌어내십니다. 그래서 출애굽 여정 그러면 우리가 홍해를 가르고 애굽을 탈출한 거 이걸 주로 생각합니다. 출애굽 그러면 이제 홍해를 떠올리게 되고요. 또 하나는 이제 10가지 재앙을 떠올리게 되죠. 모세가 바로와 씨름하면서 10가지 재앙이 그 땅에 임하는 이야기들, 이런 스토리들을 우리가 기억을 하는데 그 출애굽기에 있는 본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있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출애굽기 읽는 경우가 많아요. 출애굽기에서 가장 중요한 출애굽의 목적이 뭐냐? 이 출애굽은 우리의 구원과도 같은 거예요. 구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키는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이 뭐냐? 그럴 때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목적을 말해 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출애굽 애굽에서 그 백성들을 인도하여 낸 후에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 이게 아바드라고 하는 단어, 섬긴다고 하는 게 아바드인데요.
여러분 섬긴다고 하면 영어도 서브라고 하죠. 서비스, 서브 영어. 섬긴다. 근데 서비스가 영어로 예배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워십 서비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로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아바드. 이게 섬긴다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어떻게 섬기는 거냐? 예배하는 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자체가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에 와서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 산이 신의 산이라고 했죠. 그래서 신의 산까지의 여정을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월 14일에 6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출애굽해서 이제 광야 여정을 거쳐서 홍해를 건너고 수르 광야, 신광야, 르비딘 광야를 거쳐서 신의 광야까지 오는데 44일이 걸리게 됩니다. 3월 첫째 날에 그들이 이제 도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오순절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사흘째 되는 날, 부활주일, 초실절이죠. 초실절, 부활절에 부활하셨어요. 초실절에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일요일, 안식일이 지난 그 다음 날이 바로 초실절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고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는 제사가 이제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부터 50일째 되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그때가 맥주절이라고도 하죠. 이스라엘 구약의 그 절기로 맥주절을 지키라 그러지 않습니까? 또 7749, 7주 곱하기 7일 해서 7749해서 77절이라고도 부르고 그게 이제 맥주절이고 50일째 되는 날이라고 해서 오순절이라고도 부르죠. 우리는 그때 성령이 임했기 때문에 성령 강림절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44일째 만에 시내산에 왔잖아요. 그러고 나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는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맥주절을 지금 뭐라고 부르냐면 율법 수여절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성령이 그때 임했으니까 성령 강림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그날을 율법 수여절로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내산 44일 만에 도착을 해서 50일째 되는 날 모세는 시내산의 정상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2월 그 다음 해 2월 20일 날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약 1월 14일에서 3월 1일 날 도착해서 2월 20일 날 출발하니까 거의 1년이에요. 1년. 1년을 시내산에서 머물게 되잖아요. 44일 만에 시내산에 와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문 이유는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게 하시는 거죠. 그 두 가지가 바로 십계명 주신 거.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그래서 주신 게 계명, 십계명이고 또 하나는 성막을 짓게 되죠. 성막.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성막, 거룩한 장소를 이제 구별해서 이제 하기 위해서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그 땅에서 6월절을 보내고 그리고 나서 2월 20일 날 가나안 땅을 향해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랬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두 가지예요. 두 가지.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 구약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에스겔이 두 가지 환상을 보죠. 하나는 뭡니까? 마른 뼈 환상이에요. 마른 뼈들 죽어버린 힘이 죽어서 말라버린 지 오래됐어요. 그 마른 뼈들 향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대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했더니 살아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 십계명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살아나죠. 첫 번째 환상. 두 번째 환상.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나와요. 성막과 관련된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단이 회복이 되고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와서 이것이 온 땅을 덮어버릴 때 그 잎사귀가 약재로가 될 만큼 물고기들이 소송케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잖아요. 이게 예배의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의 회복과 예배의 회복. 이 두 가지가 구약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예배. 그리고 신약에 가면 하나가 더 첨가되는데 그게 기도예요. 기도.
예. 그래서 말씀을 제쳐놓고 우리가 구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 초대교회에서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 이 두 가지가 구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게 본질이다. 출애굽에 이것을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로와의 싸움을 통해 10가지 재앙을 통해 뭘 보여주셨습니까? 예,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겠다. 세상 중에 내가 여호와다. 온 땅을 다스리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절대 다른 신들이 아니라 내가 이 땅을 다스린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셨죠. 10가지 재앙.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이거 지금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하시는 장면이었다. 10가지 재앙이. 이 얘기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도 간증을 하셨지만 이런 간증하는 계속해서 체험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한 번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 금방 아는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이 경험해서도 또 원망하고요. 또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고 계속 그러죠. 계속 체험해도요. 또 우리가 진짜 하나님 하신 거 맞나? 별 생각이 다 듭니다. 근데 이게 자꾸 반복이 되다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거를 알 때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하실 걸 기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그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내가 여호와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른 신들을 따르지 말고 나를 잘 섬겨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어디 가든지 복되게 할 것이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죠. 이게 이제 우리 신앙의 본질이에요. 본질.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출애굽 여정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네.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요. 10가지 재앙뿐만 아니라 시내산을, 이게 이제 시내산 미디안 광야가 여기고 여기가 지금 아라비아 반도 아니에요? 사우디아라비아. 지금도 사우디아라비아고. 그래서 이렇게 건너고 나면 제가 사진으로 다 보여드렸던 거죠. 이쪽에 이제 성산, 라오즈산, 시내산이 여기에 있고요. 그래서 요 시내산에 도착하기까지 몇 가지 광야를 지나게 되는데 첫 번째 광야가 무슨 광야예요? 수르 광야입니다. 그들이 마실 물을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이 막 타 들어가는데 간신히 물을 발견하긴 했는데 너무나 광물질이 많이 녹아 있어서 써서 먹을 수가 없어요. 그냥 단지 쓴 차원이 아니라 이거는 먹으면 광물질이 많이 들어가서 이건 사람이 생명이 위독할 정도로 이게 중독, 납중독이든 무슨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광물질이 녹아 있었으니까 먹을 수가 없는 물이죠. 그런데 나뭇가지를 지시하시고 던지라고 했더니 물이 단물로 바뀌었어요.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다. 봐라, 얼마든지 바뀌지 않냐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뀐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처럼 쓴물이 단물로도 하나님 바꾸시는 하나님이다. 그거를 계시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희가 내 계명을 지키면 내가 질병,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질병이 하나도 내가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게 여호와 라파 하는 하나님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치료의 하나님. 두 번째, 수르 광야에서 신광야를 가죠. 먹을 게 없었을 때 하나님이 그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거를 통해서 날마다 그날 먹을 만큼만 거두게 하셨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먹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며칠 동안 먹을 거를 막 다 모아놨는데 다음 날 가면 다 썩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그날 먹을 양식만큼만 거두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만나가 안 내리면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끊어지게 하신 적이 없어요. 안식일 날은 거두지 못하게 하셨죠. 그래서 금요일 날 저 안식일 것까지 다 거둬도 썩지 않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날만 빼고 나머지는 다 하나님이 그날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먹을 만큼만 하면 또 내일 또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날 우리에게 먹을 걸 공급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다. 내가 쌓아놔야 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먹게 하셨으면 내일도 또 공급하실 것이다.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보여주시는 게 지금 신광야입니다. 신광야. 그 다음 세 번째로 간 게 르비딤 광야예요.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는데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 집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전쟁을 치르는데 보니까 막 이게 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또 전세가 역전돼서 이겨요. 이제는 됐다. 팔이 아프니까 이제 손을 내려요. 그럼 또 져요. 그러면서 기도의 손이 올라갈 때 이기는구나. 이걸 발견하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기도의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떠받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승리하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라 여호와 니시라 불렀어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 승리케 하신 하나님. 기도할 때 승리하게 하신다. 그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런 것들을 광야 여정을 통해 하나님 다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 도착해서 이제 내가 이런 하나님이니까 잘 섬기면 가나안 땅에 가서도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너희를 치료할 뿐만 아니라 또 내가 너희를 공급할 뿐만 아니라 너희로 그 땅에 들어가서 거인족과 맞서 싸워도 승리하게 해주겠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그 땅에 가서도 나를 잘 섬겨라. 그래서 잘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십계명 주셨고 성막을 짓게 하신 겁니다. 1년 동안. 그리고 그 준비가 딱 끝나고 나니까 출발이죠. 출발. 자, 그래서 이제 출발을 했습니다. 요 두 가지를 하나님이 1년 동안 준비시키신 거예요. 두 가지를. 출발했는데 바란 광야에 갑니다. 바란 광야는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인데 가나안 땅 바로 밑이에요. 바로 밑에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 동안 정탐을 보냅니다. 12지파, 오늘 이야기하고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12지파의 대표가 되는 사람 한 명씩을 뽑아서 12명을 보내게 돼요. 12명을 보내게 되는데 그들이 40일 동안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합니다. 그들이 12명이 보고 와서 보니까 성읍은 얼마나 견고한지 도저히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더군다나 그들이 그곳에 가서 뭘 봤냐면 그들 보기에 우리는 뭐 같다고 그래요? 메뚜기 같아. 네피림의 후손이라 그러면 네피림이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시대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래요. 네피림. 그게 자이언트로 영어 성경에 되어 있다 그랬습니다. 거인족이에요. 거인족. 거인족의 후손 아낙자손들이 있었다. 그 땅에 가나안 땅에 그 거인족의 오죽하면 거인족의 후손이라고 말하겠어요. 아낙자손들 거대한 거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얼마나 컸는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인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진들을 제가 그 전에 보여드렸잖아요. 사람이 얼굴보다도 작아요. 얼굴 유골보다도. 이게 어마어마하죠. 수도 없이 많이 발견돼요. 이게. 그래서 네피림을 검색을 하시면 이 사진들이 막 올라옵니다. 네피림. 실제로 이런 거인족들이 있었어요. 거인족들이. 예. 여기도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예. 얼굴이 이만하니까. 지금 너무나도 지금 사람이 요만하잖아. 얼굴보다 작잖아요. 이런 거대한, 그래서 심지어 이게 11m까지 지금 발견됐어요. 발견된 것 중에. 예. 그러니 저런 사람들과 어떻게 맞서 싸우겠어요?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다는 건 당연한 겁니다. 이건 싸워봐야 승산이 없어요. 성경에서 안악자손, 이건 이제 아까 네피림을 제가 보여드린 거고, 안악자손들은 어느 정도냐? 그럴 때,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들이 봤던 그 안악자손들의 실제 크기, 키 사이즈를 알 수 있는 대목이 성경에 나오죠. 여기 보면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상왕 옥분이었고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었다. 이게 침상이 철로 돼 있었다는 거예요. 침대가. 그런데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길이가 몇 규빗이에요? 9규빗입니다. 한 규빗이 팔꿈치예요. 여기. 이게 약 대략 45에서 50cm 얘기합니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대략 45에서 50cm예요. 그러면 9규빗이면 4m 50입니다. 침대 길이가 당시에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안악자손들의 사이즈가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시겠죠? 침대 길이가 4m 50이라고 그러잖아요. 너비는 폭이 4규빗이니까 2m, 폭이 2m, 길이가 4m 50. 이게 그 사람 왕의 침대 사이즈였어요. 그러니까 4m 50이니까 4m가 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 골리앗도 안악자손이었어요. 안악자손 중에 한 사람인데 그 골리앗 가드 사람 골리앗이 키가 얼마래요? 6규빗 한 뼘. 그럼 얼마입니까? 3m 하고 한 뼘이니까 그냥 3m 한 20cm 정도? 예, 골리앗. 다윗 시대에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 거인족들의 후손들이 3m 20이었어요. 모세 때에 그들을 정복할 때가 4m가 좀 넘는 사람들이었고 이 골리앗은 3m, 그 당시만 해도 엄청나게 큰 장수였는데 그게 3m가 넘어요. 2m만 넘어도 우리가 엄청나게 크지 않습니까? 그런데 3m, 4m 보통 이런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들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맞서 싸우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그들이 보고를 하는데요. 네. 지금 그게 빠졌네요. 그들은 우리 먹이라 그랬죠. 누가 그렇게 보고했어요? 12명 중에 2명만 보고하잖아요. 여호수아 칼렙이에요. 10명은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그들을 절대 이길 수 없다 그랬지만 여호수아와 칼렙만큼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들은 먹이다. 가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살아서 어린아이들 빼고 18세 이상부터 이제 남자의 숫자에 들어가죠. 장정. 18세 이상 됐던 사람들 중에는 다 죽었고 2사람만 살아서 들어갔죠. 여호수아 칼렙입니다. 오늘 여호수아 칼렙과 사사시대, 왕정시대 이것이 연결이 돼요. 자, 오늘 이제 사사시대인데요. 가나안 땅에 40년 동안 다 광야에서 떠돌다가 빙글빙글 돌다가 40년 동안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살아남아 있어요. 18세가 기준이에요. 그래서 그 16세가 기준입니다. 16세. 그래서 16세부터 이상 된 사람은 다 죽었고요. 그 아래만 살아서 여호수아 칼렙이 그들을 데리고 그리고 그 땅에서 태어난 다음 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을 해요. 정복을. 그 거인족과 싸워서 이깁니다.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셨죠. 왕벌을 먼저 보내서 미리 다 쫓아내 버렸고요. 지진이 나게 해서 그들 다 성을 흔들어 놓고 가서 그냥 쉽게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게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죠. 정복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정복하고 나서 이 땅을 12지파에게 분배를 해줍니다. 각 지파별로 12아들들, 야곱의 12아들들 12지파에게 이렇게 분배를 다 해줍니다. 이게 갈릴리 호수고 요단강이고 사해바다입니다. 여기를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동편, 서편 이렇게 불러요. 요단강 동편 그러면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이쪽. 지금의 요르단이 있는 곳이에요. 요르단. 여기 모압, 암몬이 있죠. 요르단의 수도가 뭐예요? 암만. 암몬 족속입니다. 암몬 족속. 요르단은. 그래서 암만이에요. 암만. 이 암몬이에요. 암몬. 그래서 이 땅을 모세 때 먼저 점령을 합니다. 모세 때. 그리고 이 땅을 다 점령을 하고 이 땅을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줘요. 그리고 모세는 이 땅에 이제 넘어가야 되는데 못 가고 죽지요. 모세는 먼저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 땅을 요단강을 건너고 요단강 서편을 정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제비 뽑아서 분배를 해주죠.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예요. 자, 요 12지파들이 이제 그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하고 이제 그 땅에 들어가 삽니다. 가나안 땅에. 이제부터 사사들이 지배하는 통치하는 시대가 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각각의 그 미국도 50개 주가 있고 거기에 주지사들이 있잖아요. 법이 다 달라요. 50개 주마다 법이 다 다릅니다. 연방 정부의 법이 있긴 하지만 각 주마다 법이 다 달라요.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태리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모여 살면서 거기에 하나의 주가 이루어지고 영국 청교도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었고 또 스페인 계열의 사람들이 사는 곳도 있고 뭐 이러면서 각각 주가 다 독립적으로 운영됐는데 이제 그게 하나의 연방 정부로 되면서 지금의 미국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각 이 지파마다 다스렸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 왕이 없었어요. 왕이. 사사들이 있었어요. 사사들이. 그 사사들은 뭐냐면 판관기, 판사들이, 법관들입니다. 법관. 왕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 바로 재판하는 일인데요. 모세도 그거 했잖아요. 재판. 하루 종일 하니까
그 이드로 장인이 와서 왜 네가 혼자 다 하냐? 10부장, 50부장, 100부장, 뭐 1000부장 세워서 이 사람들이 하게 하고 너는 중요한 재판만 해라 이러잖아요. 재판하는 게 중요한 일이었어요. 사사들이 지도자가 하는 역할은 재판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그래서 사사가 뭐냐? 판사들, 법관이에요. 그래서 캐톨릭 성경 판관기 이렇게 해놨어요. 판관기. 우리가 사사기 그러는데 판관기 이렇게 부릅니다. 거기는. 그러니까 이 사사들이 어떤 사람인가인지 아시겠죠? 지도자들이에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삼손이고요. 이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가 소개가 됩니다.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나오는데 두 지파만 2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두 지파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이 나와요. 소개가. 그리고 이 사사시대 이렇게 이제 나눠져서 그 나라가 다스려지다 보니까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힘이 없어요. 지금 이 이스라엘 자체도 경기도하고 강원도 합친 정도밖에 안 되는데 면적이 그것도 하나의 나라라고 해도 힘이 없는데 다 쪼개져서 각각 독립된 지금 독립된 나라처럼 이렇게 살고 있으니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통일이 연합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각 지파별로 저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를 보면 많은 이방 민족들부터 지배를 당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멘.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의 문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문화, 그 몸에 배어져 있었던 풍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애굽 땅에서 하던 대로 살지 말아라. 그리고 또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습도 따르지 마라. 그들의 규례도 따르지 말아라. 너희는 내 법도 내가 가르쳐준 그 계명대로 그 규례대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살면 내가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복되게 한다. 그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보세요. 순종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너희를 복되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가 내 계명을 버리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열매들이 다 기한이 차기 전에 다 떨어져 버릴 것이다. 이방 민족들이 와서 너희를 다 포로로 끌고 갈 것이고 너희들은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하고 있어요.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아라. 절대 따르지 말아라. 그럽니다. 그리고 나서 24절,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래요. 이 모든 일이 뭐냐? 앞에 있습니다. 앞에. 아까 18장 2절 3절에서 절대 그들의 풍습 따르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그 가나안 땅의 사람들은 이 모든 일로 더러워졌다. 그리고 내가 쫓아내는 이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고 땅도 더러워졌다. 그래서 그 땅에 그들을 토해낸다. 너희도 그 땅에서 그들처럼 살면 그 땅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너희도 그 땅에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8장을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18장을 지금 찾아보세요. 레위기 18장. 레위기 18장은 말 그대로 욕 나오는 장이에요. 욕 나오는 장. 18장. 네? 한번 쭉 보세요. 3절부터 4절부터 나오나요? 누구누구의 하체를 범치 말라. 쭉 나오죠. 눈으로 쭉 보세요.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해 있는지. 쭉 보시면 거기에 동물과 수간에 관한 얘기도 나오죠. 몇 절에 나오나요? 몇 절에? 23절? 예. 수간도 나오고 동성애도 나옵니다. 동성애. 몇 절이에요? 동성애? 22절이요? 네, 22절. 여자와 동침한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 그러죠?
부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뭐 딸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등등등, 누구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는 남자와 동침하지 말아라, 짐승과 교합하여 자기를 더럽히지 말아라. 그리고 나서 24절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들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더러워졌다. 그 땅에 살고 있는 가나안, 하나님이 쫓아내는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냥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다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겠다고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을 다 죽이고 쫓아내냐는 거예요. 자꾸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만 선민이고 우리는 아니냐 이러면서 하나님 비판하고 비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가 아니라 그 땅이 더러워져서 너무나 악해서 그 땅에 그들을 토해낼 정도로 타락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무 죄 없이 잘 살고 있는데 쫓아내는 거 아니에요. 너희도 그렇게 되면 너희도 그 땅에 토해낼 거다라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이. 결국은 그들이 쫓겨났죠. 다 망해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그들의 풍습, 이런 풍습 따르지 말라.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이 십계명이 주신 말씀들이요, 우리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심각한 죄였지만 죄를 모르고 살아갔던 시대입니다. 그래, 너희는, 그들은 다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너희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고 주신 게 십계명이에요. 지금은 당연해 보이지만 그 당시에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냥 쉽게 그냥 기분 나쁜 사람 죽여버리고 힘 있는 사람이 약자를 죽이고 했던 시대니까 그들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성적으로 이렇게 타락해졌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자꾸만 동성애 성차별한다 그러고 성평등 얘기하고 뭐 이러는데요. 사실 이게 그 시대 하나님이 심판할 때 보면 소돔과 고모라도 그랬고 요때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공통적인 건 성적으로 타락하는데 이 정도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짐승과 교합하고 또 동성애하고 막 이런 아무렇지도 않게.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의 풍습이 이런 풍습인 거예요. 너희는 그들의 풍습을 절대 따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자, 사사기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고 그들의 단을 헐라. 그 땅에 정복하고 들어갔는데 그들과 언약을 맺고 같이 살지 말아라. 그들의 단을 다 헐어버려라. 그들의 거짓된 신전들 다 헐어라.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함은 어찌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너희들이 가면 그 땅에 있는 그들을 다 쫓아내고 그들의 단을 헐어버리고 절대 그들과 언약을 맺고 같이 계약을 맺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줬잖아요. 여전히 그들이 가서 정복하라고 땅을 분배해 줬어요. 그런데 정복하지 못한 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쫓아내지 못한 이방 민족들 많았죠. 그냥 그들과 언약을 같이 계약을 맺고 같이 공존하면서 그들의 풍습을 인정해주고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나중에는 거기에 동화돼 가서 가나안 땅의 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생겼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고통을 호소하면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하나의 유명한 사사를 하나님 일어나게 해서 그들을 통해 또 구원하시고, 이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일어나죠. 지금 요 사해바다 요단강을 중심으로 왼편에는 블레셋이 있어서 아까 과 같은 블레셋 족속이 계속 괴롭힙니다. 이때는 철기 문화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강성했었어요. 밑에는 아말렉 족속이 있었고요. 이게 다윗 사울 왕 때까지도 계속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치르잖아요. 에돔, 에서의 후예들입니다. 여기에는 미디안 족속들,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있는 미디안 족속들, 그리고 모압 족속, 암몬 족속, 아람,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이런 주변의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사시대를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섬겨요. 그들의 압제를 받아요. 그게 사사시대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들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 땅에 가서 그들과 언약을 맺고 또 그들의 풍습을 따라가니까 이 사람들과 평화롭게 살자고 계약을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오히려 동화돼서 오히려 그들이 가시가 돼버리는, 이게 사사시대의 모습입니다. 네. 자, 그리고 사사시대의 결론입니다. 결론. 사사기 21장 25절 맨 마지막 끝절에 이렇게 나와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네, 그때 사람들이 왕이 없었대요. 왕이 없었죠. 그런데 사사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했대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 옳지 않은 대로 행해서 사사시대가 온 거 아닙니다. 영적인 타락이 온 거는 자기가 볼 때 이렇게 사는 게 옳겠지 하고 갔는데 영적 암흑기가 온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통받는 압제당하는 시대가 온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기준이 돼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니까 이 시대가 이런 끔찍한 재앙의 시대, 불행의 시대가 왔다, 이 얘기를 말해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고 계신데 말씀을 버리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하는 대로 살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결과는 끔찍했죠. 이게 사사시대입니다. 자, 이 사사시대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땅에 가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그거를 위해서 출애굽시켰는데 그 땅에 가서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신들을 섬겼고 그들의 풍습을 따라갔더니 결국은 끔찍한 시대가 왔다. 이게 약 300년의 사사시대입니다. 300년의 사사시대. 자, 이제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끔찍한 시대가 오니까 이거를 극복할 방법이 뭐였다고 생각하냐면 왕이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너무나 나라가 쪼개져 있으니까 힘이 없어서 우리가 이렇게 된다, 압제를 당하는 거다. 힘을 키우려면 나라가 왕을 세우고 한 나라를 만들면 좋겠다. 이래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시오.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의 문제가 아니고요, 신앙의 문제였는데 이걸 정치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면 그러면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데 그들을 도우시는데 그런 방법으로 본질로 돌아간 게 아니라 정치적인 방법으로 왕을 세우면 되겠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왕정시대가 시작됩니다. 왕정시대. 여러분, 왕정시대는 제가 요 왕들의 도표를 제가 드렸어요. 왕들의 도표를 한번 보세요. 도표. 도표를 보시기 전에 왕정시대의 최초의 왕은 누굽니까? 두 번째 왕은? 그 다음 왕은? 솔로몬. 요 세 명이에요. 세 명. 거의 왕정시대의 성경에서 주된 인물들은 사울, 다윗, 솔로몬입니다. 나머지 왕들은 잘 기억 못 하실 거예요. 뭐 히스기야 정도? 요시야 정도? 많이 아시면 요시야까지 아시는 분도 계실 거고. 예. 그러니까 대부분 몰라요. 그 다음에 왕들은. 왜? 성경에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 안 하니까. 히스기야가 조금 몇 장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히스기야 정도 아는 거고요. 나머지 왕들은 잘 몰라요. 그게 정상이에요. 모르시는 게. 그러니까 왕정시대 그러면 요 세 명이 거의 전부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요때 사울, 다윗, 솔로몬 때 이 나라가 12개로 쪼개져 있던 것이 이제 통일 왕국을 이루어요. 진짜. 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12개가. 그랬다가 솔로몬 왕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에게 왕위를 물려줬을 때 반역이 일어나서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요. 자, 이제 이 왕들의 도표를 보시면 이제 갈라진 두 왕,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의 목록인데요. 맨 위에 보시면 색깔이 알록달록한 게 있죠. 그게 북이스라엘이에요. 밑에 있는 하늘색은, 파란색은 남유다 왕들입니다. 이게 쭉 이어져야 되는데 짧아서 밑으로 또 갖다 붙인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바하사 이렇게 쭉 가는데 먼저 북이스라엘 왕들을 보시면 지금 그 왕들의 목록인데요. 여로보암과 나답은 색깔이 같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들 나답에게 왕위를 물려줘요. 나답이 왕이 된 지 2년째 됐을 때 바하사가 반역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나답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돼요. 24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엘라에게 또 왕의 자리를 물려줬어요. 엘라가 2년째 됐을 때 또 반역이 일어나요. 시므리 장군이. 7일 동안 왕에 있다가 오므리가 또 시므리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는 것은 반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반역을 일으켜서 왕이 바뀐 겁니다. 그 지금 북이스라엘 주면 오므리, 아합, 아하시아, 여호람. 여기는 3대가 갑니다. 4명이지만 아하시아와 여호람은 형제예요, 형제. 그래서 오므리, 아합, 그리고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 여호람 두 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왕을 하게 되면서 그러면서 3대로 가게 돼요. 그래서 3대 이상 가면 왕조라 부르는데 오므리 왕조가 여기 하나 나옵니다. 그리고 여호람을 죽인 게 예후 장군이에요. 예후 장군. 예후 장군이 반역을 일으켜서 예후와 여호아하스, 요아스, 여로보암 2세까지 4대가 흘러갑니다. 예후 왕조. 요 두 왕조 빼고는 없어요. 왕조는. 오므리 왕조, 예후 왕조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 스가랴가 여로보암 2세 이후에 반역을 일으켜서 자기가 6달 왕에 있다가 살룸이 또 반역을 해서 한 달 다스리다가 무나헴 부가히야 때 이렇게 다스렸고요. 그리고 베가가 20년 다스리고 또 호세아가 반역을 일으키고 결국 호세아 9년째 아수르에 의해서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렇게 돼요. 끝나요. 이제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색깔이 다르다고 하는 거는 계속 반역에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 신하였잖아요. 솔로몬이 가장 총애했던 신하였어요. 반역을 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갈라놓은 거 아닙니까? 예, 결국은 반역으로 시작한 나라인데요. 반역으로 끝나고 말았어요. 수없이 반역 10번을 반복합니다. 10번. 그리고 나서 멸망했죠. 그리고 멸망하고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를 보시면 여기는 색깔이 변함이 없습니다. 다 파란색이에요. 반역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반역이 있었어도 다윗의 혈통의 왕은 계속 유지가 됐어요. 예, 반역을 해도 그들을 왕으로 세웠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남쪽 유다는 다윗의 혈통으로부터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멸망할 때까지도 그랬고요.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그랬고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여기 유다는. 다만 이름이 빨간색과 파란색이 있는데 빨간색은 악한 왕, 성경에서 악하다고 한 왕을 표시해 놓은 거고 파란색은 선한 왕이라고 한 사람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는데 여로보암 18년째 됐을 때 르흐보암이 죽고 아비야가 왕이 됐다. 그거 표시한 거예요. 화살표가 파란색 위로 올라간 거는 거꾸로겠죠. 아사왕 3년째 되는 날 나답이 죽고 바하사가 왕이 됐다. 이거 표시해 놓은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게 이제 왕들의 도표예요. 분열 왕국 시대에 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예, 두 왕들을 쭉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겁니다. 간단하게. 나중에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왕정 시대하면 사울, 다윗, 솔로몬 3명으로 대표가 됩니다. 그리고 나라가 솔로몬 이후에 둘로 쪼개졌다. 그래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다. 그러다가 북이스라엘은 계속 반역의 역사로 하다가 역사 속에서 사라졌다. 남유다는 계속 유지되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지만 다시 70년 만에 돌아와서 포로에서 기원해서 이어지고 하다가 지금까지 이제 유다 민족만 남았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그러면 지금 남쪽 유다는 르흐보암이 솔로몬의 아들 르흐보암이 왕의 자리를 물려받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은 유다 지파니까요.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이 아까 반역을 일으켜서 나라를 둘로 쪼갰다 그랬잖아요. 자, 이렇게 지금 사울, 다윗, 솔로몬 때 둘로 말박을처럼 이렇게 갈라졌고 왕국이 분열됐다가 여기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고 여기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다. 요 그림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여호수아 갈렙이 여기 연결된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연결이 되고 이것을 우리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사울과 다윗 이것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있어요. 다른 거는 기억을 못 하시더라도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르흐보암은 다윗과 솔로몬의 계열이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예요. 근데 여로보암은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에브라임 대 유다 요 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 여기 성경에 보면 솔로몬의 신복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이게 반역을 했다는 거예요. 저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러죠? 에브라임 사람이다.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을 볼게요.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 죽었고 16세 이하는 다 죽었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다 그랬죠. 나머지는 그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그때 16세 이하였거나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갔습니다. 들어갈 때 나이가 가장 많았겠죠. 그러니까 두 명이 지도자예요. 근데 둘 다 지도자인데 모세의 후계자는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됐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갈렙을 무시할 수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둘 다 동등한 입장이지만 다만 모세의 뒤를 이은 건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좀 힘은 있었겠죠. 그렇다고 해서 갈렙을 무시할 수는 없었던 거예요. 같이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막강한 지도력을 행사했습니다. 12지파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는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돼요. 자, 이 갈렙과 여호수아 먼저 갈렙은 어디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호세아, 이게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어디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자, 이제 아까 에브라임과 유다 요 두 구도를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12지파지만 사실은 유다 지파였던 갈렙이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이 유다 지파가 힘이 있었고, 또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였기 때문에 12지파 중에서도 에브라임이 힘이 강했죠. 더군다나 여호수아는 지도자였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 지파가 사사기를 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이렇게 나와요. 에브라임 여기 있어요. 한가운데 요 밑에 유다가 있어요. 그 사이에 뭐가 껴 있습니까? 베냐민이 껴 있습니다. 이스라엘 초대 왕이 어디서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에요. 사실은 힘이 없습니다. 힘이. 베냐민 작은 지파예요. 힘이 없어요. 유다하고 에브라임 둘 중에 왕을 누가 하나 세우긴 해도 말이 안 나올 텐데 서로 간에 견제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가운데 낀 베냐민 지파 사울 왕이 된 거예요. 힘이 없죠, 사실은. 그리고 사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다윗과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스라엘 전체의 왕을 이제 다스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하는 이쪽 지파 사람들은 유다에게 불만이 있는 거예요. 유다가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니까 불만이 많은 거예요. 우리도 지금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진보, 보수 막 이렇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에브라임과 유다가 이때부터 나눠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부터.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의 후손들이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원래는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갖고 있었죠.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그렇지만 유다도 무시할 수가 없었어요. 남쪽 유다에서는 큰 세력을 형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유다 이런 구도였고 나머지 지파는 사실은 존재감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사사기를 읽어보면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무대가 어디입니까? 에브라임이에요. 에브라임. 그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가 있는데 이게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엄마 한나. 이 사람이 사무엘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사무엘. 왕을 세웠던 최초의 왕을 세우고 다윗에게 기름을 왕 세운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브라임이 항상 이 역사 속에서 중심 무대에 서 있었습니다. 자, 이제 에브라임 대 유다의 구도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이제 12지파로 나눠지긴 했지만 에브라임 대 유다의 구도로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는 통일왕국을 유다에 의해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지만 다윗과 솔로몬 때 유다 지파에 의해서 왕국이 이루어졌지만 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왕위가 물려졌을 때 또 저쪽에서는 반대했던 세력들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세력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하는 북이스라엘, 또 남쪽 유다 지파 하나, 이렇게 구도가 딱 나눠지게 됩니다. 자, 지금 이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 상을 딱 보시면 사무엘의 등장이 나옵니다. 한나로부터. 그래서 기도하면서 태어난 아들 사무엘 얘기 나오는데
그리고 나서 반대편에는 누구 나오냐면 엘리의 두 아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얘기가 나오죠. 이 사무엘은 한나가 기도 중에 서원하면서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리고 정말 낳자마자 바쳤습니다. 젖을 떼자마자 바쳤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 집에서 사무엘도 큽니다. 그런데 사실은 실제로 대제사장의 뒤를 이어갈 사람들은 아들들 아니겠어요? 사무엘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잖아요. 바쳐지긴 했지만 나실인이라. 그렇지만 사실은 뭐 대제사장의 직분을 물려받을 수가 없죠. 그런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죄가 많았고 불량자였는지 성경은 두 가지 불량한 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기름을 먼저 태운 후에 내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취해라. 그런데 사람들이 제물로 갖고 온 거를 다 기름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태우고 나서 불로 번제를 드리고 나서 남은 거는 제사장들이 먹었는데 그것도 익히기 전에 날것으로 갖다 먹었다 아닙니까? 피채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금은 뭐를 멸시했대요?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다 그들이. 그래서 하나님이 벌써 이들을 마음에서 지워버리셨어요. 홈니와 비느하스. 또 하나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도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들었다 그랬어요. 회막은 성막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막에서요 수종도는 여인이 등장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동침하는 일이 일어났어요. 가장 거룩한 성막에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수종도는 여인들과 동침을 합니다.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아시겠죠? 하나님이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성막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레위인의 제사장들이 거기서 성전 일을 하지 수종도는 여인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수종도는 여인들이 등장합니다. 가나안 땅의 풍습을 받아들여서 그렇습니다. 올림픽 하게 되면 저런 여자들이 이렇게 성악부를 체화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 여사제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 힌두교나 이런 사원에 가면 거기 가면 저는 여사제들이 있어요. 제사를 드리고 나면 저는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풍요가 온다고 믿었던 거예요. 자녀들을 많이 낳고 또 다산 또 풍요 이런 것들이 저는 여사제하고 성관계를 맺으면 온다고 믿었어요. 그게 힌두교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 거기에 보면 거기 어린 여자 그 뭐라 그러죠? 여신이 있잖아요. 여신 이렇게 빨간 거 점 찍어 놓고 있잖아요. 그 사원에 보면 다 그런 포르노적인 것들이 다 조각돼 있어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게 그 당시 가나안 고대 근동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 안에는 여사제들이 다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서 성막 안에서 수종도는 여인이 들어와 있고 그리고 거기서 동침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땅에 사사시대에. 영적으로.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대로 하지 않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블레셋을 통해서 그 땅을 치시는데 전쟁이 일어나는데 블레셋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궤를 앞세워가면 이기겠지 하고 법궤를 들고 홈니와 비느하스가 전쟁터에 갔다가 법궤는 뺏겨버렸고 그리고 죽습니다. 홈니와 비느하스는 그 전쟁터에 죽어요. 그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서 놀래서 뒤로 넘어졌다가 목이 부러져 죽죠. 대제사장과 두 아들들이 죽었어요. 이제 남은 건 사무엘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 직분을 이제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이제 다음 사울과 다윗에게까지 이어지게 돼요. 법궤 이야기예요. 법궤 이야기. 법궤를 뺏겨서 블레셋 사람들이 가져가요. 네. 자, 이 사무엘 상하 사무엘 상은 사울 얘기고요. 사무엘 하는 다윗 얘기입니다. 다윗이 왕이 돼서 일어난 일들이 사무엘 하고 사무엘 상은 사울이 왕이 돼서 있었던 일들을 소개하는 게 사무엘 상이에요. 물론 거기에는 다윗과 사울 사이에 갈등이 있는 얘기가 나오죠. 그 중심에는 법궤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법궤 이야기를 이해해야 요 왕정 시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법궤를 가져다가 이 블레셋의 다곤 신전 내 자기들이 섬기는 블레셋은 지중해 연안에 있었기 때문에 물고기를 섬기는 물고기 신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놨더니 이 다곤 신상이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불결하다. 그래가지고 옮기게 돼요. 자, 그래서 옮겨서 가가지고 결국은 어디까지 가냐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마차에 실어서 젖을 막 뗀 소에다가 저거를 실어 놓으면 쟤들이 어디로 갈까?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 재앙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고, 만약에 그 땅으로 가지 않고 자기 집으로 가버리면 그러면 이거는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다. 그렇게 보고 했는데 결국 이스라엘 땅으로 가버렸죠. 이게 법궤를 가지고. 그래서 법궤가 돌아서 블레셋을 땅에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돌아오는 여정을 말해주고 있는 게 사무엘상 6장에 나와요. 다윗은 이 법궤를 갖다가 예루살렘에 옮겨놓고 춤을 추던, 자기 속옷이 드러나는 것도 모르고 춤췄던 이야기 나오잖아요. 결국은 법궤 이야기입니다. 법궤 이야기예요. 그래서 법궤 이야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 법궤 안에 뭐가 들었습니까?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있어요.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건 이게 성소에서도 가장 거룩하다고 하는 지성소에 들어가 있었어요. 지성소에.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이게 사무엘상 6장부터 8장까지 법궤를 뺏겼다가 법궤가 돌아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얘기를 하는 게 사무엘상 6장부터 8장이고,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옮기는 얘기입니다. 그때 춤추면서 기뻐했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무엘상 6장, 사무엘하 6장은 법궤에 가는 얘기고, 이것을 이해해야 이 왕정시대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풀려요. 출애굽의 목적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처럼, 이거 모르고 스토리만 알아갖고는 중요한 걸 놓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궤 이야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사울과 다윗, 왜 사울을 하나님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택하느냐, 이것도 법궤와 관련된 거예요. 법궤. 예. 자, 이 법궤는요, 사울 왕을 하나님 버리신 이유가 나와요.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함이었다. 역대상은 이게 역사를 기록한 거 아니에요. 사울이 죽은 이유를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떤 죄를 범했냐?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돌리셨더라. 사울이 왕이 돼서 하나님 법궤 앞에 가서 하나님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신접한 무당 쫓아가가지고 내가 가서 전쟁하면 이길 것 같아, 질 것 같아, 이런 거 물은 거예요.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자 사울의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법궤 앞에서 사울의 때는 묻지 않았다. 그러나 이제 내가 왕이 된 이유는 나는 하나님께 모든 걸 묻고 결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법궤 옮겨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예. 자, 이제 법궤 얘기를 하면 이제 오늘 좀 마치게 될 텐데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법궤가 있던 곳이 어디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 회막을 세웠으니, 회막이 성막입니다. 예, 모일 회자를 해서 성막을 중심으로 모였기 때문에 회막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 회막을 어디 세웠대요? 실로에. 그러니까 실로에 성막이 있었어요. 가장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거기서 모이면 사람들이 회의를 했던 곳, 그곳이 바로 실로에 있었다. 야,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드린 유인물 좀 보세요. 먼저 요 12지파에게 땅 분배한 요 지도를 보시면, 다른 지파는 모르더라도 유다 지파 한번 찾아보세요. 유다 지파. 거기다 동그라미 한번 해놓으시고,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 찾으셨죠? 거기 에브라임에 보면 실로가 있어요. 실로에다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실로. 엘리 제사장 때 법궤가 있던 곳은 여기 실로입니다. 사무엘 때도 여기 있었고요. 왜 에브라임 땅에 있는지 아시겠죠? 여호수아 때부터 성막이 여기 있었어요. 여호수아 때부터.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니까 자기가 있는 곳에 성막을 딱 세워놓은 거예요. 상징적인 거죠. 상징적인 거. 그래서 실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홈리와 비느하스가 가지고 나갔다가 전쟁에서 지고 뺏겼잖아요. 예. 자, 이제는 요걸 좀 보세요. 요거 법궤 이동 경로. 요걸 보세요. 여기를 보시면, 자, 에브라임하고 실로, 빨간색 화살표로 실로가 돼 있죠. 거기서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벡에서 전투가 일어나요. 블레셋과 아벡 전투라고 부르는데, 거기를 가져갔다가 뺏겨버렸어요. 아벡.
아벡에서 블레셋이 가져다가 어디로 갖다 놨냐면 쭉 따라 내려와 보세요. 아스돗. 내 법궤를 갖다 놨어요. 다곤 신전에다가. 근데 이제 넘어져서 옮기죠. 어디로 가요? 아니에요. 가드. 아까 골리앗이 고향 땅 가드 땅으로 옮겨 놓습니다. 그랬더니 전염병이 돌아요. 그러니까 또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치워라 그래갖고 어디로 가져가요? 에그론으로 가져가면 에그론. 거기도 또 전염병이 도니까 어디로 가요? 벳세메스. 여기서 이제 수레가 나오는 거예요. 수레. 마차에다가 벳세메스로 가는지 어디로 가는지 보자. 그래가지고 벳세메스에다 갖다 이게 수레가 갑니다. 마차가 수레 그 소들이. 그래서 벳세메스로 가는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땅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어디로 갖다 놓습니까? 기란 여아림. 벳세메스에서 뭔가 두 소가 끄는 뭐가 오는데 이게 법궤가 막 반짝반짝하고 금으로 도금돼 있으니까 이게 뭐지 하고 뚜껑을 열어봤다가 거기서 뭐 7만인가 얼마인가 뭐 죽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야 안 되겠다 옮겨라. 그래갖고 어디로 갖다 놓냐면 기란 여아림에 갖다 놓게 됩니다. 이게 법궤가 이동한 경로예요. 그리고 기란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법궤가 그 집에 있게 돼요. 그 집에. 자, 이게 법궤가 이동 경로인데 이제 이 지도 한번 보세요. 12지파 분배 지도. 요 지도를 보시고 실로를 찾으셨죠? 아벡으로 갑니다. 아벡. 찾으셨어요? 아벡? 찾으셔서 거기다가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화살표를 그으세요. 실로에서 아벡으로. 해보셔야 됩니다. 해보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아벡에서 어디로 가냐? 아스돗으로 갑니다. 아스돗. 쭉 따라 내려와 보세요. 아스돗. 바닷가 쪽에 있죠. 찾으셨어요? 네. 그러면 화살표 쭉 그셨죠?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 가드로 갑니다. 가드 밑에 있죠? 가드로 갔다가 에그론. 그리고 벳세메스. 그리고 기란 여아림. 오렌지색의 기란 여아림 잘 보세요. 다 하셨나요? 잘 찾으셨죠? 지금 법궤가 실로에 있었죠. 에브라임 땅에. 그리고 기란 여아림으로 왔으니까 기란 여아림이 어디 지파 땅입니까? 네? 지금 보시면 베냐민하고 유다, 베냐민 지파에 속한 것처럼 보이죠? 예?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사사기에 보면요. 올라가서 유다 기란 여아림의 진친이. 기란 여아림이 어디의 땅이에요? 유다 땅입니다. 유다 땅. 지금 색깔이 베냐민 지파처럼 보이는데요. 여기가 유다 지파 땅이에요. 잘못 지금 표시가 좀 그 경계선이라 지금 유다 베냐민 지파 땅처럼 보이지만 기란 여아림으로 옵니다. 유다 땅에. 에브라임에서 유다로 옮겨지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옮겨 놓으셨어요. 법궤는 상징이에요. 상징. 근데 이게 에브라임 지파, 여호수아 때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던 게 이제는 저절로 해서 와가지고 온 게 어디냐? 유다 땅이에요. 유다 땅. 아시겠죠? 에브라임과 유다의 구도로 봐셔야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유다 땅의 기란 여아림에 있는데 이곳에 20년을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왕을 세우고 사울이 왕이 됐는데 사울의 때는 법궤 앞에 묻지 않았다 그랬죠. 법궤를 찾아오지도 않았어요. 이미 돌아서 유다 땅에 와서 유다 땅에 20년 동안 가 있는데도 사울 왕은 찾아올 생각도 안 하고 그리고 무당한테 가서 묻고 그랬어요. 그게 사울의 죄예요. 자, 그리고 나서 아까 사울이 왕이 됐잖아요. 그러면 아까 사울이 어디 지파를 했어요? 베냐민 지파. 그러면 이제 성막에는 법궤가 없습니다. 이 블레셋에서 뺏겼다고 돌아와서 지금 기란 여아림께 와 있는데 법궤 안에는 지성소에 성막에는 법궤가 없어요. 근데 이 성막을 사울이 왕이 됐으니까 자기 지파 땅으로 옮겨놔야 되겠죠.
여호수아 때야 그 에브라임이 주도권을 갖고 있었으니까 이제 지금 자기가 왕이 됐잖아요. 성막을 자기 땅으로 옮겨놨어요. 그게 어디냐? 기브온이에요. 옛적에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장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있었다. 솔로몬 때도 기브온 산당에서 일천번제 드리죠. 기브온에 있습니다. 근데 성막을 실로해서 이제 기브온을 옮겨 놓은 거예요. 그러면 기브온을 좀 찾아보세요. 이 지도에서 기브온. 베냐민에서 기브온 찾으셨어요? 네. 기란 여린 바로 위에 있습니다. 바로 위에 있어요. 뭐 엎드리면 코 닿는 거리에 있어요. 그런데도 안 찾아왔어요. 사울은 하나님이 법궤를 블레셋에서 저절로 해서 기란 여린까지 갖다 놨는데 사울이 왕이 돼서는 이 법궤를 성막 기브온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다 늘 생각을 안 하고요. 무당한테 찾아가서 물었어요. 그게 사울의 죄였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게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깁니다. 성막도 옮기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전을 짓고 싶어 했어요. 솔로몬은 성막이 아니라 내가 이런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집이 천막 안에 있어서 되겠냐. 성전을 지으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너 때는 아니다. 솔로몬 때 짓게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전 건축할 준비를 다 해놓은 게 다윗이에요. 하나님께 늘 묻기 위해서 법궤를 옮겨왔죠. 그래서 옮겨오면서 이렇게 춤추면서 기뻐하는 얘기가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왕이 되자마자 이 일부터 하는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의 왕위를 영원히 북이스라엘은 반역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 이스라엘 유다 지파를 남겨놓으셨잖아요. 그게 유대인 아닙니까? 유대인.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왕들이 계속 나오게 하셨고. 자, 이제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여로보암 대 유다 이런 구도로 나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이제는 원래는 여호수아로부터 시작된 여호수아와 갈렙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 두 명으로 시작된 게 에브라임 지파가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유다 지파로 넘어오는 이야기가 법궤,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자기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영광을 영원토록 지켜주셨어요. 그게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를 결국은 북이스라엘은 결국은 저렇게 하다가 망해서 역사 속에서 지워지고 없어졌습니다. 유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두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이것이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이어져 왔는가, 그것이 법궤와 관련해서 어떻게 이어지는가. 그래서 지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는데 결국은 에브라임 대 유다로 나눠진 거다. 결국은 통일왕국은 잠깐 이루어져요. 다윗과 솔로몬 때. 사울 때는 너무 약했어요, 세력이. 그래서 다윗과 솔로몬 때 완전한 통일왕국을 이루게 되는데 그 잠깐이고 나라는 또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 대 남유다 이렇게 나눠지는데 에브라임 대 유다 이런 구도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가운데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촛대가 유다로 내려왔다. 에브라임에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왕정 시대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역사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 바로 이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서 법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상 6장과 사무엘하 6장의 법궤 얘기를 모르면 이 부분을 모르면 왕정 시대를 온전히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그 왕국을 지켜주시는 그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이 이야기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데요. 멸망하게 되는 그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예언자들과 관련된 얘기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포로로 끌려갔다가 남유다 이후에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 이렇게 하면 이제 구약은 끝나요. 예,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셨고 가장 강대한 국가로 세워주셨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 풍습을 따라가게 되면 그 땅은 반드시 이방 민족로부터 그 압제를 당하고 고통 가운데 신음했던 모습도 봅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늘 지키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역사, 성경에 기록된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갑니다. 하나님 함께 주시옵시고 이 한 주간도 평안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